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지만 여지껏 우리가 문제만 다룬 것 같아요. 참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하게 됐을까요? 문제 많은 사람이 많이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문제가 끊어질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문제 많더라도 응답받은 사람만 있으면, 응답받은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 많은 사람이 여기에 1000명이 모여도요, 여러분들만 응답받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와 그 문제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냥 덮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 고린도후서 12장을 잘 보시면 그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것 자랑했죠. 난 약한 것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가장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강할 때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고 역사하실 때가 가장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걸 꼬집고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약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약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교회가 문제가 많고 내가 문제가 많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약한 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문다는 말은 장막으로 확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문제 많아도요,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 왜 해결 안 돼도 되게 괜찮아요.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인데 어려운 말이에요. 해결 안 돼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거 해결돼야 되는데, 아니요,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덮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 안 돼도 응답이 옵니다.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자꾸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이렇게 물론 잘 되죠. 뭔가 막 성과를 올리고 뭔가 이렇게 특히 학생들은 공부 잘하게 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생각 논리가 세상적인 논리랑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그 논리를 초월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목동을 왕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목동이 다 왕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노예가 그 나라, 강대국의 그 나라 총리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결과 중심으로 요셉이 총리 됐지 않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왕이 될 거 아니야, 왕이 된 거 아니야, 우린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잘 될 수 있죠. 잘 못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나에 대한 언약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언약은요, 바로 성막, 성전,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 대한 언약이 없으면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우리 교회에 있지? 라고 하는 응답이,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 언약이 없으면 응답이 없어요. 유 목사님 이번에
세계 산업 선교대회 때 말씀하셨는데요. 와, 전 산업인이 아닌데, 산업인이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근데 저는 항상 산업인을 꿈꿨거든요. 그래서인지 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번 산업인대회 때는요, 저에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역사하고 계시다가 딱 주시는 말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고 말씀 딱 따라가다가 일생일 때 말이죠, 막 딱 주시는 말씀. 원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 받고 가다가 때로는 막 문제도 와가지고 막 좌초됐다가 또 일어나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막 하나님 나 말씀이 이거 맞는데 근데 왜 안 되지 하면서 또 되다가 또 안 되다가 이리 하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딱 주는 그런 거와 같은. 제가 만 11년 이렇게 담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2년 섬기다가 이동수 목사님하고 2년밖에 제가 섬기지 못했잖아요. 2년도 2년 좀 약간 2년 2개월 3개월. 제가 5월 달에 와가지고 8월 달에 수천하셨으니까 2년 3개월.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 더 많이 뵀어요. 11년이나 더 뵀다니까 제가 목사님보다. 근데 11년을 딱 뒤돌아보면 야, 뭐든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 얼마 전에도요, 내가 뭔가 하라 또 사고 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저 가스관 있죠, 가스관 그거 없애려다가 가스도 막 퍼져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막 가스 마시게 하고 일부러 가스 마시게 하고. 몰랐거든요. 저 가스 주거인들한테 그거 하다가 막 가스 마시고 가스 먹이고 막 그러다. 그건 그런 식으로 제가 막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막 해보려고. 잘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니다. 네가 할 거는 그 다음 건데 미리, 우리가 미리 응답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라 너가 말씀보다 먼저 갔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의 역사보다 먼저 갔을 뿐이지. 하나님은 뭐 응답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제가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기본적으로 먼저 갖추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나의 언약이에요. 나의 언약. 성막, 성전, 교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대한 나의 언약이 없으면 사실 고생만 하다 가는 겁니다. 나의 언약. 내가 왜 우리 교회에 있을까? 내가 왜 다락방하고 내가 왜 지교해야 될까? 내가 왜 미션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깊은 물음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나에게 언약을 딱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사실 응답이 없어요. 산업에도 없고, 왜냐하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 언약을 안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구나 포기하는 사람이 90%입니다. 나는 요새같이 응답 못 받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90%, 99%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배운 게 없고 배경도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 그 응답이 당연히 없어. 이거 뭐 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99%.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셨잖아요. 80세 된 모세를 쓰셨고요.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유치원 아이를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사장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고요.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 초등학생도 아닌 유치원생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음성을 들려줬을까요? 엘리 대제사장은 성전에 있으면서도 언약이 없었어요. 물론 그 자녀들에게도 없었고요.
거기다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이 끊겨졌고 그 자녀들은 완전히 도둑놈들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치원생인 사무엘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미래 일까지 쫙 다 얘기해 주잖아요. 얼마나 섬뜩했냐면 엘리가 말해봐라. 안 그러면 너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이게 협박하니까 말해줬지 말하기도 힘든 꼬마 아이로서도 말하기도 힘든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 제사장 죽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쓸 데가 없잖아요. 그 응답 주실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나의 언약. 제가 부교역자로 이렇게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교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부교역자로 있을 때 내 교회 같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 한 분하고 얘기했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난 얼마 있으면 조금 여기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 섬길 때 얼마 있으면 난 가야 될 사람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권사님 중에. 그러니까 내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내 교회는 예전에 조금 왔을 때 우리 고모부께서 목사님이시니까 그 교회였다가 청년 때부터 10년 동안 진짜 충성 열심으로 막 섬겼던 그 교회, 그 두 교회가 내 교회지 그 이외의 교회는 내 교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항상 갈등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 찾았잖아요. 내 교회를 찾았잖아요. 내 교회 중심으로 하는 내 교회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를 찾았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면 교회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붙잡았어요. 그게 세 가지 뜰이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거 있는 교회가 내 교회고 또 이 교회,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내가 만들고 섬겨야 될 교회가 바로 우리 예담교회라고 하는 것. 제 교회 관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는요, 사람들이 자꾸 뭐 물건 갖다 놔요. 내 거 갖다 놔요. 예전에 하도 막 뭐라 해가지고 안 하지만 예전에 내 성경책을 교회에다 놓고 다녔다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들고 오기 싫은지 아직 뭔지 하여튼 특히 겨울에는 이게 끼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끼고 이거는 조금 더 홀리한 분이고요. 이렇게 끼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겨울에는 이렇게 다녔다니까요. 청년 때. 그러다가 이제 그게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또 그러니까 목사님이 광고하시더라고요. 성경 들고 다니라고, 놓고 다니지 말고. 근데 내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꾸 내 물건을 놓게 돼 있어요. 전 물건 잔뜩 갖다 놨어요. 제 옷 다 갖다 놨어요, 당회실에. 왜냐하면 그냥 한번 집중 한번 해보자 하고 해가지고 막 여기서 도시락 싸가지고 도시락 싸우면 여기서 밥 먹고 막 새벽부터 새벽기도 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10시까지 퇴근할 때까지 계속 뭐 좀 왔다 갔다 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일생일 때 한 번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뭐 우리 예단교회 한번 제가 섬기잖아요. 일생일 때 한 번 섬기는 교회인데 진짜 내가 응답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냐.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 놀 때도 교회에서 놀고요. 제 교회관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설교로만 들었던, 메시지로만 들었던, 본부 메시지였던 유 목사님 얘기하신 그 메시지만 들었던 그것이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방인의 뜰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뜰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뜰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새 뜰을 만든 제가 해야 될 일은 이 뜰을 만드는 기초 작업이라도 완전히 하고 나가요 일단.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조그만 땅이라도 사가지고요. 진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조그만 땅이라도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같이.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더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조금이라도 한 2, 30평만 사둬요. 거기에 좀 가골물이라도 이렇게 가골물이래. 판넬 같은 건물이 좋거든요. 창고 지을 때 제가 아버지가 그거 짓는 일을 예전에 하셨어가지고 이렇게 그거 짓는 거 다 봤는데 괜찮아요. 그러다가 또 땅을 좀 더 사면 좀 더 허물고 또 허물기도 쉬우니까 확장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크고 계속 크게 만들어서 계속 뜰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정말 기도가 딱 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조용하게 내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끝나고도요. 포럼 이외에는 사실은 이렇게 대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이라도요. 거기서 딱 예배 끝나고 깊이 포럼하고 또 이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예전에 우리 인천제일교회 지금 렘넌트 교회죠. 거기에 이번에 몇 년 전에 교회 사가지고 그 이자 확 올라가가지고 지금 공도만 이자만 더 올라가가지고 막 목사님 그 무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교회가 예전에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포인트는 요거 말하려고 합니다. 그 수녀님들이 기도하는 기도 공간을 따로 옥상 같은 데 만들어 놨어요. 몰랐대요, 자기도. 목사님, 김성호 목사도 몰랐대요. 근데 저 뭔가 요즘에 발견한 거랍니다. 얼마 전에. 기도하는 공간을 이 수녀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치원에도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공간이. 유치원 건물로 썼어요, 거기. 근데 유치원 하고 있는데 수녀님들이 유치원 하다가 막히면 기도하겠다는 거죠. 참. 성당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성당이 아니에요. 유치원인데도 기도하는 공간이 따로 만들어요. 거기에 한 분이 계속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5번. 계속. 중요한 건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이방인의 뜰. 계속 놓고 그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을 때 부럽다가 아니라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의 뜰. 교회 오면 무조건 막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타치도 받지도 않고 특별하게 있는 공간이 더 있으면 좋죠. 우리에게 본당 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마음껏 소리도 지를 수 있고 통성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거 하려면 사실 우리 단독 건물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교회에 대한 언약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60평 됩니다. 그죠? 반 자르면 한 30평 돼요. 30평 공간에 아직은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판넬 건물 사와가지고 2층으로 세우면 1층 본당, 2층 교육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용적률 그건 다 나중에 따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게 그래서 거기에 기도 공간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죠. 사실 우리 때 기초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우리 때
일생일대에 한 번 헌신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평생에 한 번 헌신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에 대한 언약을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하시죠. 뭔가 역사도 하시지, 역사하실 뭔가 이게 나에게 주문석이야, 나에게 뭡니까 장로님 계약서가 나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나의 계약서, 이면 계약서가 있어야 계약서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서대로 되잖아요. 나에게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내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사실 내 교회다 안 교회다 그거 차원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에 대한 헌신이 사실은 나에게 없지요. 건축헌금 왜 낼지 모르죠. 여러분들 건축헌금 내실 때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더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요즘에 기도하시더라고요. 반듯한 교회 하나를 딱 짓고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단독 건물, 내 교회 건물,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어린아이들 뜰, 아이들의 뜰과 또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뜰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해서 정말 포럼하고 묵상하고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 공간이 있는, 그거를 나의 언약으로 다 붙잡아야 됩니다. 평생의 언약으로. 조그만 아이가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소년이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중간에는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서 양을 치라 하니까 양을 쳤어요. 또 아버지가 부르니까 왔어요. 왔는데 대선지자가 자기의 머리를 손얹고 기름을 붓습니다. 언약 중요하지. 언약 강조하면서 언약궤 모시고 성전을 지어라 네가. 그 준비를 해라. 소년 다윗에게 그 언약을 자기에게 줬는데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소년 다윗. 10대의 기도에 있는데요. 임금이 되어서야, 아니 자기 눈에는 아직 성전이 세워진 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건 이룰 거 확신하니까 그걸 환상으로도 보고 자기 꿈으로도 보고 그거 보고 다윗은 갔죠. 그 봤다는 의미를, 그 봤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손에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너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 후대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한 번도 조금의 기색에 섭섭함, 그래도 내가 준비하고 내가 했는데, 헌당식은 다윗이 했잖아요. 그거 내가 했는데 제가 지으면 안 됩니까? 라고 반문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이미 응답으로 받아놓은 겁니다. 소년 때부터 받아놓은 거예요. 그 응답을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속 한 겁니다. 때마침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 거죠. 우리는 이거 통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성전 언약을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에 대한 이면 계약이 있어야 하나님은 세 가지 뜰, 지금 여기서도 세 가지 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못하고 꼭 단독 건물에서만 해야 되냐? 그런 결과만 놓고 보는 그런 결과적인 우리는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 만들자는 거예요. 만들고 우리 단독 건물도 만들고요. 결국은 남는 것은 교회만 남지 않습니까?
나머지는요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살고 계신 건물이요, 그 집도 다 나머지는 다 남의 명의로 다 넘어가요. 못 가져갑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영원히 남습니다. 참, 오늘 저희 말씀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을 여기서 만들어라. 여기서 만들라. 누구든지 들어와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들어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어린아이들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는 렘넌트로 커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응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 그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 장벽이 있다니까요. 저에게도 뭔가의 장벽이 있었다니까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장벽이 나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장벽을 자꾸 헐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왜 어떻게 헐어버리시냐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잘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그거를 붙잡고 내가 도전하는 것이지. 저도 저 광야에 있으면 가나안 땅 저 어떻게 들어갈까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거기에 도전을 해가지고 붙잡고 가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도전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일부러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신 거고, 모세도 믿음 들어가죠. 근데 너 우상 될까봐 넌 못 들어가라고 한 것이지, 그때도 모세가 섭섭하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근데 가서 일을 해야 될, 우상 만들지 않고 우상 덩어리가 되지 않고 가서 일해야 될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라요. 이 사람들은 들어간 겁니다. 가서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계속. 나에게 언약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2022년 가기 전에 팬데믹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그죠? 팬데믹 3년이 지나갔는데요. 우리에게 많은 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 어떤 사람 믿음이 더욱 견고한 걸로. 우리는 팬데믹에 코로나19 그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사람이 대회 때 이 믿음의 장막을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믿음으로 넘어서야 된다. 저는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세상에는 강대국이 재앙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다 강대국의 능력 아닙니까? 막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재앙을 막 퍼뜨리고 있는 그 장벽을, 우상의 장벽을, 재앙의 장벽을 넘어서고 무너뜨려야 돼요. 그걸 뭘로 무너뜨리냐? 우리가 가진 말씀, 언약, 그거 가지고 넘어뜨려야 됩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 내 안에 있는 장벽도 무너뜨리고요. 이 있는 교회가, 목사님 중요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여기에 장벽 앞에서 멈춰섰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가 그 장벽 앞에서 멈춰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멈춰섰대. 교회가 멈춰섰대. 거기 앞에 장벽 앞에서 멈춰섰어요.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이스라엘 민족이 멈춰섰던 것처럼 그 멈춰선 것도 부족해서 다시 되돌아갔잖아요. 광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자 하면 갈 건데 하나님이 가면 여리고 저 요단강 갈라지게 하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거 딱 이렇게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다 있는데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어떤 장막이에요? 가나안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장막 앞에 딱 멈춰선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 지금 교회가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멈춰섰다. 그 기독교 여 멈춰있으니까 멋이 없죠. 세상 못 살리고 세상 일기 힘이 없으니까 멋이 없는 거예요. 참 우리 기독교인 저를 비롯해서 멋이 없어요. 힘이 있어야 멋있는데 능력이 있어야 멋있어요. 그죠?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 여유, 힘, 능력 뭔가 있어야 그래야 멋있잖아요. 좀 이상한 비유긴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허름한 옷 입어도요. 그 사람은 눈에 힘이 안 빠져요. 눈에 힘이 딱 있습니다. 있으니까 아무리 막 거지라고 뭐 괄세 발라도 괜찮아요.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근데 돈이 없는데 겉모습은 반지러해도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눈에 힘이 없어요. 없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요.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고요. 말씀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틀린 비유 한번 할게요. 잘못된 비유. 정말 이거 나쁜 비유 한번 할게요. 듣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죄송한데 하나님께도 또 우리 교회도 되게 죄송한데 나쁜 비유 딱 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들 큰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요 작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달라요. 큰 교회 다니는 애들은요 뭔지도 모르고 어깨에 힘주고 다닌다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작은 교회들은 왠지 모르게 좀 의기소침한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떳떳 내가 응답받으면요 아무리 작은 교회 다녀도 내가 응답받으면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응답받으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주위로 하나님 모든 게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언약 딱 붙잡은 사람이 통해서. 다윗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사울 왕 중심으로 이뤄갑니까? 다윗 중심으로 이뤄갑니까? 다윗 중심으로 모든 왕국이 모든 게 다 움직이잖아요. 전 세계도 다윗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요셉 있을 때 요셉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애굽이 요셉 중심으로 움직이지 바로 왕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바로 힘이고 그게 바로 여유고 그게 바로 말씀의 언약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언약 붙잡은 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237, 치유, 서밋 이거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세계복음화 적어도 요셉에게는 꿈에 보였잖아요. 꿈 해와 달과 11별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넌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전부 다 요셉을 만나야 돼요. 요셉 만나서 다 복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쌀쌀할 때 복음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다윗도 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성전 세울 거 딱 언약 붙잡고 다 준비해놨어요. 그때 최고 강대국이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역해가지고 많은 사람 들어옵니다. 다윗이 뭐 얘기합니까? 성전의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이 전부 다 하나님께 난 다 들어갈 것이다. 뭐 생전에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그 내용이 생전에는 안 했겠냐 이거예요. 왕이 됐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릴 것이다. 그거 진짜 다 드리니까 백성들이 막 기뻐서 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가져오지 말라고 해요. 계속 가져오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다방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요. 다 있어야 됩니다. 건물만 번들어난 그게 아니고 언약이 있는 교회. 그래서 다윗이 준비하고 저 솔로몬이 만든 교회 거기에는 세 가지 뜰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뜰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된 거지요. 근데 모형은 따라해가지고요. 모형은 따라해가지고 헤롯 성전도 모형은 있었습니다. 근데 역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건물이라고 표현했죠. 이 건물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건물이에요, 건물.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건물이다. 유럽에 많잖아요, 그 건물. 겉모습은 교회 모습인데 안에는 술집하고 서점하고 그건 건물이죠. 뜰이 없는 거예요. 역할도 없고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도 없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밖에 세상의 그 장벽, 강대국이 우상 가지고 재앙을 막 퍼뜨리는 그 장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믿음 아니면.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 것이다. 3단체 우리가 못 이깁니다. 흑암문화를 팍 퍼뜨리는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막 우주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명상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넘어서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 이기려고 덤에들다가요 다 쓴맛을 봅니다. 믿음 가지고 이기시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 믿음, 말씀의 언약, 그 말씀이 내 교회에 대한 말씀의 언약, 거기에 393 기도를 통해서 내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된다. 내가 플랫폼. 아무리 광고해도요 사람 안 모입니다. 근데 우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공항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내가 플랫폼이 되면 되죠. 그러면 사람들 오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오게 돼 있다 이거죠. 전부 다 믿음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그 장벽을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세우는 그 믿음, 237가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는 그거, 말씀의 언약을 믿는 믿음, 이거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이 믿음을 우리 세대에게 또 바톤을 넘겨주고 또 바톤을 넘겨줘서 계속 이 세 가지 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이게 바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은 거와는 좀 다르지만 이번 주일날 메시지에 이어서 잘 기억하시면 가장 중요한 언약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기념하라 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방주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만들 때 세 가지 뜰 회복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요?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비유하셨잖아요. 우리를 성전이라고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헌어버려라. 3일 만에 짓겠다. 그 할 때 그 성전을 누구 몸 비유했습니까? 예수님 몸으로 비유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그 성전은 누구로 비어 있습니까? 우리로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대한 언약은 정말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그 살과 피 이거 마실 때마다 기념할 때마다 이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거 언약 붙잡고 평생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 3단체, 저 재앙을 퍼뜨리는 강대국 접신과 또 저 명상을 통해서 문화와 또 저 후대들을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 이 벽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장벽을 세우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전, 성막, 교회에 대한 나의 언약을 붙잡고 평생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가장 값진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